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복된 주님의 날 3월 첫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소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이 새롭게 약동하는 봄 기운이 완연한 이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순절 첫째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교독문 12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리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시민재단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찬양과 경배 드리는 복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수선한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였사오니 우리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간도 죄와 더불어 살다가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더러움을 주님의 보혈로 다 씻겨 주셔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3월 9일은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마귀의 게임에 빠져 죄 짓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후보 개개인을 보면 볼수록 선택하기가 망설여지는 이때에 우리들도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는지 뒤돌아보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진정으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사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향기가 풍부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주님, 아직도 가난과 기근 그리고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어서속히 전쟁과 전염병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세계 민족들이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특별히 함께하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고 그 빛으로 인하여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보이지 않게 수고 봉사하시는 성도님들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13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밝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좀 웃으면서 일부 예배지만 그래도 밝게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교회 표어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지금 강원도 그리고 경북지방에서 큰 산불이 일어나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산불로 인하여서 이재민들이 수천 명이 발생을 했고 지금도 이 불길을 잡기 위해서 소방대원, 경찰, 군인, 또 공무원 많은 사람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로 지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교회 표어로 얘기했습니다마는 함께 우는 사람들, 지금 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함께 우리가 울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우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고통과 또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이번 주 수요일에는 대통령 선거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아픔에 동참하고 함께 우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마음을 다하여서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들, 눈물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국내에 있는 사람들, 또 국교에 있는 사람들,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좀 같이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루에 한 끼라도 건강이 허락하시면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은 하루에 한 끼를 금식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금식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기도에 초점이 있는 거죠. 어떤 경우는 금식은 하는데 한 끼 안 먹는 건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밥 먹는 그 시간, 밥 먹는 데 들어가는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고스란히 바치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 내가 달려가서 함께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 상태에 따라서 금식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식사 잘 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금식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기도의 포인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한 주간 지금 산불 진화를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또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우크라이나 그 전쟁 종식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 고통을 속히 앞당겨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120만 명의 피난민들이 발생했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한 겨울 참 꽁꽁 얼어붙었던 그 겨울이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봄이 되면 녹아지잖아요. 지금 3월이 되고 이제 생명이 약동하는 것을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니까 그 벚꽃 꽃망울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봄이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완연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이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시간이 흘러가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정말 죽었던 것 같고 완전히 말라버렸던 같았던 그런 가지에서 새싹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참 신비로움을 느낍니다. 살아있는 것은 때가 되면 변화의 모습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외형적인 것은 참 변화가 빠릅니다. 이 자연의 질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따라서 생명이 움트고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는데 우리가 오랜만에 고향을 간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도시를 방문하게 되면 참 많이 바뀌었다. 없던 건물이 새로워지고 또 새로 서고 아파트도 서고 환경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형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세월이 몇 년 지나면 참 좀 그래도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지만 가시적인 변화들이 있습니다. 뭐 봄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제 3월이 되고 좀 더 한 주, 두 주 지나가면 우리의 옷이 바뀔 거 아니겠어요? 두꺼웠던 겨울옷은 들어가고 이제 좀 봄 기온에 맞는 그런 옷으로 갈아입게 되는 것이죠. 외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가장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이 마음의 마음. 사람이 잘 변화되지 않아요. 외형적인 모습은 이렇게 저렇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왜 그다지도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변화하지 않는 것인가? 정말 우리도 새롭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변화되어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외형적인 변화, 자연의 질서를 통하여서 오는 봄의 변화, 생명이 약동하는 그 변화를 느끼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옛 사람과 새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큰 범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옛 사람의 삶이 있고 새 사람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옛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방인의 삶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보통 이방인이라고 하면 다른 나라 사람을 일컬어서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 온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해요. 그럼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의 개념은 무엇일까? 우선적으로는 성경에서 이방인이라고 할 때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는 이방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덧입고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선민 사상에 사로잡혔던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이외의 다른 사람들, 유대인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유대인 우월주의에 빠졌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이방인을 설명할 때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방인의 개념은 하나님 없이 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런 삶을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과 하나님 밖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먼저 바울은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지 말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 앞에서 말하는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말한다는 거지요. 바울은 그의 신분으로 보면, 그의 소속으로 보면 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었을 때 다른 사람을 이방인으로 여겼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와 보니까, 주님 안에 들어와 보니까 전에 자기가 유대인으로 살았지만 실제적 그의 삶은 이방인처럼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이방인처럼 살았던 삶이 주님 밖에 있었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허망한 삶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그랬습니다. 증언한다. 증언한다는 말은 누가 증언을 할 수 있습니까?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 사건을 직접 본 사람만이 증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허망한 것과 허망하지 않은 것을 그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분명하게 보게 됐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그가 분명하게 무엇이 허망하고 무엇이 값진 삶인가를 분명하게 봤다고 하는 것. 그래서 증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막연히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에서 읽은 것을 가지고 정리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선포하는 내용은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제 주 안에, 나와 같이 주 안에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망한 것이라 할 때 이 허망한 것은 마타이오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허망한 것, 마타이오테스. 이 마타이오테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텅 비어 있다라는 뜻이, 텅 비어 있는 것. 뭐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이방인들이 생각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타이오테스라고 하는 뜻에는 헛된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헛되다. 뭔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육신의 눈을 볼 때 또 자기들이 생각할 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헛된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무가치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무가치한 것. 그러니까 허망하다, 이 마타이오테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텅 비어있는 것,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헛된 것, 무가치한 것, 이러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방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삶,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삶, 이러한 삶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방인의 삶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주 안에서 이제 주님의 자녀들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텅 비어있는 것, 내용이 없는 것, 겉만 화려한 것, 그것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말이죠. 그리고 뚜껑을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많이 모으기는 모았어요. 많이 모았는데 실제로는 무가치한 것, 전혀 가치가 없는 것, 쓸데없는 것 많이 모아놓고
많이 모아놓은 것만 가지고 자랑하는 그런 허망한 인생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잘 비추어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 이방인들이 허망한 것을 추구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중요한 것이죠. 그 내용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 그들의 무지함 때문에 그렇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무지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잘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무엇이 정말로 값지고 귀한 것인지 그 내용조차 모르면서 자기 생각에 또 세상 사람들의 그 따라가는 그 삶에 그냥 휩쓸려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모았다, 많이 가졌다 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자기는 잘 사는 줄로 알고 허망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린 시절에 구슬치기하고 딱지치기하고 땅 따먹기 할 때 얼마나 뿌듯했어요. 그 딱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그 딱지 뭐 그렇게 값어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거 가지라고 해도 갖지 않을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클 때 보니까 뭐 유희왕 카드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모으고 그것이 자기 재산인 것처럼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그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또 젊은 날 큰 소리 치면서 부모님이 이야기하거나 어른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조금 잘 귀담아 듣지 못하던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종종 듣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전에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아. 물론 모든 내용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경험 속에서, 인생의 깊은 그 경험 속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려줬던 것들이 그 상황에, 그 나이에 들어가게 되면은 참 어른들의 그 지혜의 말씀이 맞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의 말도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요,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내 생각을 붙들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고리타분하다고, 시대에 뒤처진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면 아하, 그 말씀이 옳았구나. 내가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몰랐을까? 이제 무슨 말인지 피부로 내가 체험하게 된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원리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셔도 사람들은 진리를 붙들지 않아요.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영적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져서 정말 생명의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8절을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떠나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생명과 관련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허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내가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명, 그 삶은 허망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허망한 삶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표현하는 내용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이게 바로 이방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세상 사람들의 삶이 이와 같이 헛되고 무가치하고 욕망에 사로잡힌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사람의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선포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사는 삶입니다. 자, 본문 22절 말씀,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봄이 오면 이 겨울 옷을 벗어야 그 봄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처럼 옛사람의 옷을 여전히 가지고 거기에 새로운 옷을 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허망한 것이고 무가치한 것이고 텅 빈 것이고 욕망에 따른 그러한 삶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는 실제적으로 유대인이었고 자기가 바리새인으로서 종교적 열심과 대단한 그러한 삶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들어와 보니까 자기가 전에 영적 이방인과 같이 얼마나 헛된 것과 허망한 것을 쫓았는가를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그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었어요. 대단한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와 보니,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 모든 것을 내가 버려야 되겠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배설물과 같은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또한 사도 바울은 오늘 23절에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마음의 변화, 심령의 변화, 심령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심령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죠.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동일하게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떠나 있는 모든 삶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변화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새롭게 되는 변화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세 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나의 신분이 달라졌다. 내 소속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내 소속이 바뀌었다. 내 신분이 바뀌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의 그러한 산물로, 죄의 그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나의 신분이, 나의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요,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신분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상 것은 지나가고 옛사람은 지나가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질 때 이 변화의 중요한 두 번째 내용은요,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된다는, 가치관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 정말 값진 것인지를 이제 제대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보는 눈의 변화입니다.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화려한 것, 그리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인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보니까 내가 추구했던 것,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값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가치관의 변화, 무엇이 정말 값진 것인지 이 가치의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삶은, 영적 이방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은요, 그 보는 눈이 이 세상에서 잘 살면 되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겠어. 이 세상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가치, 기준, 그 판단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 그 가치는요, 그 가치관의 변화는 영원까지 보는 거예요. 영원. 그래서 일시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붙드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붙드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붙드는 사람은 더 이상 욕망에 따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탐욕에 따른 선택을 하지 않아요.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진짜인지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가치관의 변화예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꼭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살면서도, 이 땅에서도 정말 무엇이 가장 값진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화의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의 변화입니다. 목적의 변화. 저는 모든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나 중심이었어요. 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잘 되면 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나는 잘 사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삶은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던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 우리가 잘 되어야 될 이유, 우리에게 많은 물질이 필요한 이유,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 해야 될 이유,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세상에서 정말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될 이유,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늘 고백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전에는 부귀면, 권세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그거 가지면 복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그 심령이 변화되고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만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최고입니다. 최우선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많은 외형적인 것들이 변화되어 가고 있고, 또 이제 봄이 와서 이 자연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옛사람 그 상태에 머물러서 세상의 가치와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무가치한 것들을 따라가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 만물이 새롭게 태동하는 이 봄철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고,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주신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계절을 허락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의 삶이, 생각이, 가치가, 목적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게 하시고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변화된 삶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더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생명이 약동하는 이 범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말씀에 다시금 비추어 보게 하시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강원도와 경북 지방에 큰 산불이 일어나서 너무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서 속히 산불이 진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었고 지금도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속한 시일 내에 이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영육 간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마음의 상처 가운데 울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시달리는 분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그 질병으로부터도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다음 세대 가운데 함께 하시며 지금 어려운 때에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 3월 첫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로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한편 3월 4일 교회에 방역하였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열기인 4월 16일까지 경건생활에 힘써주시고 헌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교 세례 신청 및 교육이 있사오니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감사한 일로 이덕현 집사 김경순 권사 가정에서 손주 초등학교 입학에 감사하여 강단 꽃꽂이 하였습니다. 새생명 축제가 4월 17일 부활절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가족이나 친구, 이웃 및 낙심자 등을 정하시고 계속하여 기도하며 셋째 주일부터 연락을 취하시고 넷째 주부터는 만남을 가지셔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용사 100명 달성 및 감사일기 쓰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박천수 집사 성경 타자 마쳤습니다. 성경 읽기 올해 목표 150독으로 현재 29독입니다. 내일부터 5월 8일 주일까지 역사서 통독합니다.
성경 읽기표는 1층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우동전입니다. 이경화, 김동희 성도 등록 신청하였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인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예, 이번 한 주간 우리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산불 진화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또 전쟁 종식을 위해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